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과 세월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각 지체들에게 부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개인과 가정들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이 아침에 자녀들과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행복이요 큰 축복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느낄 수도 없이 무감각하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는 서로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명예와 권세까지도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절망적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설령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충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심을 저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을 저희 모두에게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추운 겨울날 젊은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또한 세월호에 침몰된 아픔을 지금도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아픈 상처들을 치유할 수도 없고 공포와 아픈 기억들을 지워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참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과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연로하시고 오랜 병환 중에 있는 부모님들과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들을 감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는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참으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 또한 병환 중에 있는 부모님들과 환우들, 지금도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 형제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사 하늘로부터 오는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참으로 교회 가운데 안타깝고 슬픈 우리 부모님들의 소천하신 소식을 접하지 않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강이 교회와 우리 가족들 안에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학업에 대한 성취도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이미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혹은 어린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여 주십시오. 또한 살아가면서 어린 그 학생들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질문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으로 화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저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우들, 또한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녀들과 성도님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죄인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을 듣고 받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예수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예, 아멘. 원래 오늘은 추수감사 절기인데요. 말씀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하나의 시험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마지막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동반자와 함께 살아가고 시험을 통해서 또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늘 당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혹 옳지 않는 의도나 혹 우리를 정말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며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법은 결코 없다고 밝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험을 받아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유혹을 받는다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엄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의도로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외롭고 힘든 시험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아주 분명히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선하고 완전한 것만이 나오며 오직 모든 선하고 완전한 것은 다 그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 오직 선한 것과 완전한 것들을 선물로 베푸시며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시며 살리시는 영생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모든 시련과 시험에서 오히려 또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이 시험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견고하게 믿어져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는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흘러도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은 저런 모습, 내일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시고 또 그래서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실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덕스럽고 총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는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세우신 선한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떤 때는 공손하고 어떤 때는 무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때는 경외하고 어떤 때는 무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칠락팔락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을 품게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변화시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넓으며 그 지혜가 너무나 참 신묘해서 우리가 그 종적을 다 헤아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앞에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종적을 다 깨달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종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십니다. 동일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대해 진실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고 시험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고 일양미쁘게 우리에게 선대하신 분이시니 그가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서 새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당이었죠. 부패하고 우리의 죄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셔서 중생케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가지게 하시고, 선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온 우주를 새롭게 변화시킬 그 놀라운 경륜의 첫 번째 열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죄와 부패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로 첫 시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경륜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과 목적이 있는 만큼 어찌 하나님께서 악하게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야고보의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자, 야고보는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했죠. 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읽을 때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가난한 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니, 이상한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경우가 있었죠. 물론 우리가 그 문맥을 따라서 그것을 이해했지만은 여기서도 문맥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낳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야고보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떤 문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훈과 경고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나열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문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19세기에 야고보서를 연구한 아주 대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죠, 그죠? 야고보서는 분명히 문맥이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는 잠언과 같은 문맥이 없는 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잠언도 문맥이 있습니다. 분명 잠언도 문맥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잠언을 한번 강의하고 싶은데
잠언도 문맥이 있습니다.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경구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 문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너희다. 그러니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표정이 내가 그걸 알면 목사 됐죠.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금원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인 경우가 드물며 화가 나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을 줄 알며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잘 들으라는 말은 잠언에도 무수히 나오고요. 그죠? 그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사람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네? 말이 잘 듣고 말은 적게 하라. 그죠?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람 귀는 두 개고 입은 한 개니까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 갑자기 이 말씀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잘 듣고 잘 말해.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잘 연결이 안 돼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강조해서 말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또는 어떤 자세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 문맥에 합당한 것 같은데 갑자기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말해? 가르침의 수준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문맥이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해석을 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은 남의 말은 귀담아 듣고 남에게 말하기는 아끼라. 자, 그러나 만일 사람의 말을 속히 들으란 말이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속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말을 할 때는 더디게 하고 남의 말은 경청하라 하는 금원으로 이해하면 사람의 말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도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말을 속히 듣는다고 하면 민첩하게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이 가르침은 일반적인 금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관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죠?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새 창조의 첫 열매로 만드신 그 일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거기서 올바른 반응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그것이 잘 듣고 잘 말해라.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금언이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구체적인 뜻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참 친절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선 신자의 자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의 근원으로 생각하면 이 문맥이 잘 안 맞아요. 그죠? 근데 만약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창조의 하나님 앞에 쓴 한 신자의 자세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냉장고에 넣어둔 김밥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저희 교회의 말씀의 이 단점은 중간에 딴 생각하면 전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딴 생각 하더라도 중간에 몇 개 건질 게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근데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잘 안 따라오면 중간에 딴 생각 하잖아요. 아유, 내가 김밥 먹다가 냉장고에 안 넣고 왔네? 그 생각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 어떤 말씀이 생각 안 나세요?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말한 어떤 말씀이 기억 안 나세요? 네, 여러분, 전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전도서는 어디 있어요? 네? 구약에 있죠? 네.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 구약 950쪽인데요. 예.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뭐가 비슷하죠? 그죠? 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전도서의 말씀에 따르면 듣기를 즐겨하고 말하는 것을 삼가는 자세는 결국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요 나는 땅에 존재하는 미천한 자라 하는 자세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선 신자의 자세. 하나님은 높이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시요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참된 주관자시고 천지의 주제시라.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진정한 겸손과 경외심으로 내가 그 앞에 옷깃을 여미며 서리라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귀를 열고 잘 들으며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올바른 자세다. 그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따르면 신자는 바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항상 자신이 무지하고 미천하고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겸비해야 하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상가며 그를 경외해야 한다. 그 앞에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를 깊이 높이며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계신 참된 신이요 우리는 땅에 있는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하고
깊이 엎드려 그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오직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려 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며 그 앞에 순복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입을 열어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자신의 소망과 뜻을 아뢰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잘못하면 선을 넘어갑니다. 네가 말을 더디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하시는가? 사람은 자기의 행동과 뜻과 소망을 말할 때 잘못하면 도를 넘어 오만과 교만의 자리에 서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전도서가 나중에 우리에게 야고보서가 나중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1년쯤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 우리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자들인데 내가 1년 후에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오직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치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년에는 뭐 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오만한 자세로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 참 많이 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그죠? 신문을 읽다가 참 억장 무너지는 소식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따집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죠? 그런 실수 우리 참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움털 박혔어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굴은 막 마치 동감이 돼가지고 우리가 따지길 참 잘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참으로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겠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마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나를 맡기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선하심을 이 과정을 통해서도 내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끝내는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고 반드시 내 안에 이루고 그 일들이 맞춰질 것이다.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마음에서 막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괴롭히시냐? 왜
나만 뭐 미운투를 박혔냐고. 왜 어떻게 이런 일까지 허락할 수 있냐고. 제가 종종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진흙으로 지어진 것 잊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진토인 걸 잊으셨습니까? 제가 철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전 흙에 불과한데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자주 속으로 말하는 말이죠. 저 진흙이신 걸 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묵묵히 복종하고 그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시리라 믿는 가운데 굴복하라, 묵묵히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 시험 가운데서도 이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유혹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말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듣기에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더디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올바른 자세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첫 열매인 너희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야고보는 강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첫 열매로 새로운 창조로 창조된 너희는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점에서 달라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내가 오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말하지 않는 것이라. 오직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지만 정말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속히 보여주십시오. 제게 숨쉬게 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제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가운데서도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말은 더디하라 말이에요. 이것이 시험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또 특별히 첫 창조의 열매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자세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만하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의 모습이 드러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정녕 하나님은 우리 온 마음을 들여 사랑하실 만한 분이요, 하나님은 정녕 우리가 마음을 다해 존경하며 경배드릴 만한 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든지 간에 주님은 홀로 높이 계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간에 주님은 항상 선하시며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이십니다. 저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최고의 선을 이루게 되는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전히 저희 나그네 길을 가게 하시고 묵묵히 주의 뒤를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는 것마저도 힘이 들고 벅차고 어떤 때는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뜻이라고 하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빛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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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깊이 낮아지시고 천해지셔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어서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의 순종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 있으셨지만 죄는 한토록도 없으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몸과 살을 우리에게,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연합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천국의 복락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찢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또한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 영혼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러한 큰 신비 앞에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영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 입술과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은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토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혹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가 살피시고 그 믿음을 다시금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용서의 은혜를 믿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게 행한 악행을, 억울한 일을, 모욕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끊어내어버리며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분병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살을 나누고 주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진정한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심히 곤비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참으로 그 육신마저도 힘이 없습니다. 저희 영혼을 먼저 살리시고 저희 육신까지도 살려주십시오. 광야에서 주려 엎드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과 연합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셔서 영육 간의 새로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병든 질병까지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잔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잔을 나눕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자마다 주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죄의 영생의 참 생명을 우리 심령 안에 폭포같이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저희 참 딱딱한 마음이 깨어져서 반성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저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시련과 유혹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환난과 고통과 모든 저희를 억누르는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먼저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믿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시고 이 생명 속에 살아가는 자로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과 죄와 두려움과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잔에 참여하고자 하셨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54장 다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것을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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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의 자세로 진정한 경배로 머리 숙이며 이 평생 주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